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까지 눈을 떠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말들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내뱉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음식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채우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어떠한 만남들을,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돈,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마지막 날 심판의 장면을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여 있는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십니다. 하나는 양의 편, 하나는 염소의 편으로. 먼저 주님께서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뒤이어 나오는데,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던 양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라며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염소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앞서 양의 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염소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도 역시 깜짝 놀라며,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잘 도와주어라 라는 이야기였을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진짜 하시고 싶었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의 편에 섰던 사람들, 그리고 염소의 편에 섰던 사람들도 성경의 내용상 모두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양의 편에 섰던 사람들, 염소의 편에 섰던 사람들 모두 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아닐까요?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받게 될 평가는 한쪽은 복을 받은 자들아, 또 다른 한쪽은 저주받을 사람들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영생이라는, 아니 영벌이라는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게 될 그 단서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영벌을 받게 하고 영생을 받게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어떤 일상이냐 하면 우리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들을 나눕니다.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고 어떠한 음식들로 우리의 몸을 채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생활들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상들입니다. 우리에게 반복되어 주어지는 일들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고민하며 지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 늘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늘 주어지는 일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는가?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는가? 그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 우리 대부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집 장만하는 것. 제가 전세에 살고 있는데 2년마다 이사를 하려고 하니 내 집 장만 너무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제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주님께서 그것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한 개인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 말할 것 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인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 몇 평 아파트에 살았어? 너 전세야? 너희 집이야? 너 정규직 아니면 비정규직? 이렇게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았느냐? 너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상의 삶을 살았느냐? 양의 편에 섰던 사람들도 염소의 편에 섰던 사람들 둘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상입니다. 그냥 그 하루 주어진 일들하고 지나갔던 그런 일들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일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문제, 그런 일들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생각하는 아주 사소한,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상으로 한 사람의, 한 민족의, 한 공동체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일상이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일까요? 혹 미팅이나 소개팅 해보셨나요? 다들 해보셨겠죠. 네. 저도 해봤는데 소개팅 하는 그날 저에게 허락된 가장 좋은 옷으로,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매너 있는 척 하며 그 자리에 나아갔던 지난 생각들이 납니다.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그날만큼은 깨끗이 씻고 나가겠죠. 아무리 외모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거울 한 번은 보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중요한 날이니까. 특별한 순간에는 누구나 특별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나 신경을 씁니다. 한마디로 특별한 시간, 중요한 시간에는 누구나 숨기거나 꾸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개팅 하러 가는데 평소에 하던 대로 남자들이 행동할까요? 매너 없는 사람도 매너 있는 척 좀 더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순간이니까. 꾸미거나 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는 꾸미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나타나는 자리가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우리의 진짜 얼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잠깐 주위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주일에 잠깐 한번 보는 사람들은 마냥 좋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착한 사람으로, 상냥한 사람으로, 젠틀한 사람으로. 하지만 바로 옆에 계시는 가족, 아내, 남편에게는 속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상,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그 일상이 매일 반복되어지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겠습니까? 매일 반복되어지는, 늘 주어지는,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마주해야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내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에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내일을 맡아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지금뿐입니다. 그러니 주어질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내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분량을 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저는 3살, 4살 된 두 아이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잘 못 벌거든요. 그리고 좋은 아빠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두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노아야, 하임아, 아빠가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10년만 기다려줘. 아빠가 좋은 아빠로 훈련되어져서 올 테니까 엄마랑 10년만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했다라고 합시다. 설사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10년 후에 제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어서 두 아이에게 나타나서 두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원하는 것들 다 채워준다고 합시다. 그리고 좋은 아빠로서 두 아이에게 다가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제가 그리고 저에게 허락된 두 아이가 지난 10년간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9일 동안 제 아내가 해외로 출장 가 있었습니다. 엄청 힘든 시간이었는데 아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 매일 밤마다 손가락 하나를 줄여가면서 두 아이는 기다렸습니다. 두 아이에게는 좋은 엄마 아빠가 아닌 그냥 함께하는 것,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한 모습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일상의 삶,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시간에 나의 상황과 환경, 그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내일이라는 허락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에 약속하며 후회하지 말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하는 일상의 행동,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아, 복을 받은 사람들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제 사역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 선교단체의 SFC라는 곳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4년제 대학이 197개, 그리고 2년제 대학이 137개 있습니다. 약 340여 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곳 가운데 각 대학마다 보통 20개에서 30개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저와 같은 사람들, 수천의 사람들이 간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사역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 중요한 자리인데 저는 대학생들 캠퍼스의 복음화라는 큰 사명 아래에 전도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예수님 제자 운동이라고 생각하여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명을 붙잡고 한 학기를 생활할 때도 있고 보잘것없는, 특별할 것 없는, 화려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나라가 점점 기독교 인구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대표적으로 20대 대학생들이 지금 통계로 나타나기는 15% 정도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설문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분의 1 이상 27% 정도가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예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100명 중에 10명 또 채 안 되는 친구들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인데 그 사역들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와 같은 수천의 사람들이 100%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월급을 주거나 사례비를 주는 일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 고백하며 매일매일 특별하지 않는, 혹 화려하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들 가운데 지금도 온전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일들에 자기의 허락된 시간들을 온전히 투신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